시간이 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달하고도 벌써 2023년 마지막 달에 거의 중간이 다가왔습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크리스마스의 달이라도 되는 것을 알리려는 듯이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크리스마스 캐롤과 또 온 가게와 또 여러 그 찾아가는 곳들마다 실내 실외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가득하죠. 언젠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성탄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캐롤, 예수님의 오심과 무슨 관련이 있고 그것을 하여서 우리가 무슨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무리 질문을 던져봐도 결국은 나의 눈의 즐거움이고 나의 마음의 즐거움일 뿐이지 예수의 오심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 예수의 오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은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희왕찬란하게 이 크리스마스의 이 장식들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는 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안 하면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왜 크리스마스인데 트리 안 하냐라고 시험 드시면 그것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 1층 가면 참사리 앞에도 크리스마스 그 전구가 반짝반짝해요. 또 어디 찾아가 보면 요즘은 가정에도 그런 이 가정용 크리스마스 이 장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집마다 그 크리스마스 장식구들을 켰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트리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트리를 하는가. 여러분, 이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더 이상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그 종교성으로 해가지고 저기 충대 앞에도 가도 그렇고 여기 월평역 지하철 그 안에 가도 그렇고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질문이 돼요. 과연 저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가? 세상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분위기를 나타낼 뿐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그걸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와,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이 휴식과 또 아름다움과 또 어떤 낭만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즐기기에는 좋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과연 따라가야 되겠는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저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 크리스마스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크리스마스 때에 어떤 이 빨간 날이라고 해서 여행을 가는 거라든지 하여튼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좀 많아지면 감사하고, 자식들이 잘 되면 감사하고, 내가 좀 건강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내 열심에 탐복하사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다고, 건강하면은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1장 16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바라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농사짓고 열매를 얻어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나와의 언약을 배반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사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가짜로 했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두어서 그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평안해졌어요. 문제거리가 사라졌어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육신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게 평안해지고 나니까 또 범죄합니다. 또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두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들이 평안하니까 범죄. 이 육신으로서 찾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의 그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감사의 이유를 들어 우리가 그 감사를 찾게 된다면, 어디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피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10가지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이사 피의 약속으로 그 애굽의 포로된 자들, 그 억압과 그 탄식과 그 사망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했고, 또 추위와 더위가 있을 때 불평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못할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거짓말을 섞어서 가면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그 고기를 얼마나 여유롭게 많이 쳐잡술 수 있었는데, 안 쳐맞으면 다행이죠. 고기를 쳐잡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이 오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이 오류가. 오늘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들 안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왜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세요? 감사의 이유가 찾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먹을 게 해결됐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이지 않느냐? 그것을 믿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서 살아야 거기에서 주시는 기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 안에서 살지 않으면서 주가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찾는 은혜는 주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가야 이게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보화. 그게 어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야 그걸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모든 보화와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편안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 기업이, 우리 생활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내 삶이 지지리도 복도 없고 찌지고 뽑고 살아가는 것 같으면 감사하고 나발이고 없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 밖에서 찾는 감사는요, 참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했던 명언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정말 금을 돌과 같이 썼던 솔로몬이 후회함에 남긴 이 말,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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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이 헛되다. 솔로몬같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루라도. 아니, 금을 돌같이 쓰는 그 솔로몬의 삶이 어떤지 하루라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부족하냐면요, 아까 아침에 제가 대형 사고를 쳤어요.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반주자들이 오늘 쟤 왜 저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찬양하는 순간.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제대로 안 한다고 제가 막 잔소리를 막 했거든요.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막 자존심 상하게 제가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 제가 사고를 친 거예요. 많이 당황했나 봐요. 제가 많이 당황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제가 요구하고 그대로 못한다고 잔소리 해놓고, 실상 오늘 아침에 제가 틀리고 보니까, 야, 너 뭐냐? 제 마음속에 딱 그 마음이 딱 들어요. 너 뭐야? 그런데 딱 제 마음속에 바로 딱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끝나고 나오면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제가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사람한테밖에 못해서 나머지 두 사람도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여러분들은 뭐가 대형 사고지? 라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 속에서 뭐가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함께 계시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가 함께 계시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복과 복이 아닌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함께 있었느냐? 아담에게 생명이 되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훅 하고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것이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 그 지면 가운데 운행했던, 아무것도 없던 그 혼돈 속에 운행하였던 하나님의 신이 아담과 함께 내주하여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뭘 보고? 어디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 자, 이게 마귀가 오늘 우리 하와에게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하와의 자손들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가치를 매기게 하고 만족을 찾게 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예전에 그 베냐민 지파가 범죄하여서 그들의 그 여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들에게도 여인을 주자, 그래서 그들에게 여인을 주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혈이잖아요, 혼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파가 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게 돼요. 나라의 정체성도 잃고 신앙의 정체성도 잃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하면 죄인 취급당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플러스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가 합쳐서 낳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죄인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이와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세상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서로가 죄에 속한 그 혼혈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감사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내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살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제가 성경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지금 내 거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 거처가. 자, 우리 집이 어디냐? 더 이상 거듭나기 전, 십자가 이전 육신에 속한 이 삶의 터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1차 출생, 이 육신으로부터 태어났던 이 삶이 끝나고 내가 죽었다는, 이 생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 천국의 삶, 거듭난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 말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요, 내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동된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 내가 언제? 지금 난 살아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죄가, 나에게 속했던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물어보시면 죄 있냐 죄 없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았으니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가 있는 나에 거듭나지 못했던 십자가 이전에 나는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가 죄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거듭난 자로서, 내가 이제 거듭나지 못한 자로서 육체 가운데 그 육신의 일을 위하여 정욕된 것을 가지고 그 범죄함 가운데 살았던 내가 거듭나서 이제 주 안에 사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 주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자, 내가 믿음 안에 살지 않고 이 정욕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결과를 요구를 하면 고집불통도 그런 고집불통이 또 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이 말씀들을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은혜롭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외우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씀이지만,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갖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여기를 보시지요. 그럼에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믿는데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도 없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지,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에 대한 질문도,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없이 그냥 사무엘의 질문에 대한 사울의 대답처럼 내가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적당히 퉁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해 보이실까요? 여러분 억울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내가 아끼는 물건을 도둑질해 가면 분하겠습니까? 안 분하겠습니까? 자, 우리 최한나 집사님, 내가 콜라를 뺏어 마시면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자, 내가 혹시 상대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빼앗기더라도, 상대가 안 돼가지고 콜라를 빼앗길 때가 많거든요, 저한테. 근데 기분은 안 좋아. 기분이 더러워. 기분이 깨끗하지가 않아. 막 짜증과 분노가 막 섞여서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빼앗아 가는데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 부득이해서, 그리고 자꾸 현실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분통하고 억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내가 그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 내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나를 오라 하시면 그 영광 중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나의 삶은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날마다 기쁨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워요, 이 마귀가요. 우리의 믿음을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가까이 껴있어서 가시거리가 가까우면요,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천천히 조심조심 가야 돼요. 안 가지 않아요. 가요. 조심조심 가요. 앞을 더 주시하여 유의 깊게 보면서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현실의 이 문제들로 혼미하게 하고 말씀의 빛을 가리우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래서 복음이 희미할 때에 야,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빛을 더 유의 깊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이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하여튼 그래요. 기억나는 데까지. 가사를 이만큼 기억한 것도 저에게 은혜입니다. 자, 어쨌든요. 자,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찬송의 이유이고 감사의 이유인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조차도 오늘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인식조차 되지 않는 그 혼미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땅을 치고 억울해해야 할 일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말할 거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거기에 놀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도 않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인지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자고 깰 때에 오늘도 내가 주 안에 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인지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감사가 이건 떠들어보면 쭉정이라.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연습을 하자라고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걸 이렇게, 우리 이제 이따가 달력 가져가실 건데 거기 달력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인색하면 제가 매일마다 감사 제목이 하나씩 적혀 있는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대로라도 감사하시라고. 매일마다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들이 그 날짜에 있어요. 어떻게 하셔서 감사, 어떻게 하셔서 감사, 어떻게 하셔서 감사. 감사의 제목이 매일마다 있어요. 그렇게라도 감사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내 육신이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저 사망과 죄에 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나의 그 불쌍한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자 감사하자, 개뿔이나 감사가 잘 되면 좋은데 이게 감사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보세요. 특히 이제 좀 어른분들은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날마다 그게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럴까 내일은 저럴까, 또 자식의 문제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에게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혼미하게 만들 것들을 딱딱 앞에 갖다 놓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돼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가 있다가도 쑥 들어가지. 주 안에서 사는 걸음걸음은요, 내가 주 안에 있다, 오늘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다, 주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골로새서 2장 7절 제일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십니까? 여기 길거리 지나가다가 횡단보도에 보도블럭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이 나무를 무시하고 나무를 낮게 파고 땅을 낮게 파고 나무를 심었더니 이따만한 나무 뿌리가 보도블럭을 다 헤치고 자기 길을 찾아서 이 뿌리 내릴 땅을 찾아서 그 자리 잡은 그곳을 한번 보세요. 보도블럭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 딱딱하고 견고한 보도블럭이 튕겨나와요. 전부 쑥쑥쑥쑥 튕겨나와요. 그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게 잘 뿌리를 내려 박았을까요?
보도블록 따위가 방해할 일이 아니에요. 이따시만한 뿌리들이요. 그래서 가다가 몇 번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 보도블록에,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근데 이 나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에 이 보도블록이 아무런 방해의 역할을 못하더라라는.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얼마나 튼튼해요. 이 나무가 자기의 자리가 확고한 겁니다. 거기. 자, 오늘 우리가 나는 오늘 주 안에 있다,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깊이 내려질 때에 이 주 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짝 걱정이 되면 세상의 방법으로 쏘르륵 가고, 살짝 뭔가 좀 여기서 재미없으면 재미있는 것 찾아서 쪼르륵 이쪽으로 가고, 힘들면 편한 것을 찾아서 세상은 쪼르륵 가고. 뿌리가 없으면 그래요. 뿌리가 없으면. 근데 뿌리가 있으면요, 저거 뽑으려면 그 길가에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린 나무를 뽑으려면요, 힘이 엄청 센 중장비가 몇 대가 와서 그걸 뽑아내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 아무리 힘센 마귀라 할지라도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고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디에서 나오셨나요? 누구 집이에요, 거기가? 내 집이죠. 내 집은 자연스럽고 편한 겁니다. 내가 나설 때도 내 집을 나서고, 어디를 나갔다가 들어갈 때도 내 집을 들어가고, 그래서 내 집에서 뭐 홀딱 벗고 샤워를 하든, 아니면 내 집에서 뭐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든, 뭐 TV를 보든 뭘 하든,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누가 상관도 할 것도 없고, 내 집에서 그렇게 지낸다는 사실이 그리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제가 오늘 점심부터 딱 하루 동안 우리 강전도사님 집에 가서 제가 하루를 지내겠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이제 긍정적인 5만 가지 생각이 아니고 얘기 안 해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다 공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강전도사님 집뿐만 아니라, 자, 우리 장모님 여기 계시지만 장모님 집에 제가 가겠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다른 식구들이 아주 노발대발하고 발로 걷어차고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근데요, 그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저도 불편해. 먹는 것도 불편하고, 싸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해. 어디 가면, 남의 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주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이 세상이 불편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주 안에 뿌리 내렸다는 사람들이 세상이 편하다는 건 이게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 집이 아닌 집에 내가 거할 때 밥 한 끼 먹는 것마저도, 화장실 가는 것마저도, 모든 생활이 불편함과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면 약속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께 속한 사람이 여기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뿌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자, 이어서 볼게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꼭 그러잖아요. 뿌리를 내리면 말씀의 교훈을 받아.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가 주신 그 은혜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얻게 되는데, 자,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들에게, 자,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자라고, 그래서 믿음, 자, 그 위에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믿음을 세워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뭐냐? 바로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오늘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니, 나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한 감사. 시편 50편에 보니까, 야, 니들이 율법적으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그거 받으려고 너희들한테 이거 예배 요구하는지 아냐? 너희 죽었던 거 살려낸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려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가, 말이 꼬이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나와야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은 100번 1000번 만번 와도 나 그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과 신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인 목소리세요.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자라서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감사의 의미가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작의 중심은요, 말씀 충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바쁜 거 조금 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유도 조금 분명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이 육신의 삶에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조금 더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십시오. 이 말씀을 대하시면
주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오늘 우리에게 공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공개되어졌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나, 다시 말하면 십자가 전에나 에서 구원받은 후 십자가 이후의 나를 보아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구원받은 후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새 생명을 얻은 나의 모습이, 그 찬란한 모습이 보여야 그에 대한 평생 감사가 터져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의 일에 일희일비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의 일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후에 나의 모습을 봄으로써 진짜 그 은혜에 대한 평생 감사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십자가 전에 어떤 초라한 모습이었는지를 말해요. 거기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그러니까 어디요? 사망과 죄 가운데 살 때, 거듭나지 못했던 그곳에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이게 그 사망 가운데 살았던 자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요? 자, 오늘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 교회 나오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있으면 이 사망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것과 함께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들. 자, 이게 죄에 속한 자들이 그 사망 안에서 살면서 하는 그 삶에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1세대 죽었던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 그들의 입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한 것처럼요.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이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내 죄 덮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 죄를 가리우는,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치마를 하듯이.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꿔 탄 거예요. 사망에서 죄 가운데 그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처가 이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곳. 그래서 그곳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어디에? 이 믿음 가운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 안에서 산다란 이야기는
그 주 안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거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맞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전에 모든 것에 사랑으로 더하라 라고 그래요.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매여서 평강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으니 이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의 충만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자, 이게요, 너 왜 그렇게 해? 그거 아니야,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살려내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을 상대방이 하면은, 아니면 그 말을 하면은 뭐라고 하래요? 뭐라고 말해요? 야, 작작 좀 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범죄하는 일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세워줄 거야. 너는 나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북돋아주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사실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어떤 명령조가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이 그렇게 충만하게 있으면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찬송이 끊이질 않는 거죠. 누가요? 말씀이 충만한 자가. 또 덧붙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감사의 지금 방향이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난 자가 하는 이 감사가 전혀 결이 달라요. 결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한 감사는 말씀이 믿는 자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들은 율법에 가리운 자들로서 자기의 의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마음을 감사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육체의 일의 잘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약속대로 그 말씀을 따라 성취하셨음에 대한 기쁨의 감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아, 믿는 자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대한 감사는 역대하 6장 36절부터 40절에 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이 혹시라도 우리 민족이 범죄하여 잘못해 가지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은, 근데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 내용과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응답할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믿으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같이 예수가 나에게 그런 분임이 믿어지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그 감사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다니엘은 말씀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감사한 거죠. 다니엘은 포로 중에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를 딱 박아놓고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겠는가? 나의 감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냥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되겠는가? 세상과는 다른, 결이 다른 주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의 교훈을 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께서 말씀대로 성취하신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하심에, 그 약속대로 내게 성취하심에 감사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을 통틀어서 오늘까지의 이 모든 일들 속에, 나의 인생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말씀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주 안에 거하심으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마다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